오늘은 이사야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9장에서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 빛을 임할 때에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악행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이 좋다, 하나님 것보다도 우리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전부 다 교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안 듣는 것이죠. 옛날 얘기하시네. 오늘 시대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는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일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인간 중심의 세상이 오늘날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리고 인간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인간이 위대하다는 사상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아주 편만해요.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을 전부 다 가르치고 있어요.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최고다. 이게 하나님은 네가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너는 자유인이야. 이게 즐겁게 마음껏 내 몸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인간 중심, 인간이 위대하다는 이런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10장에서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서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혼을 어느 것에 두겠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오늘 시대는 법치주의 시대 있잖아요. 법치국가 시대예요. 이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 불의한 법을 만들어내. 오늘 우리 국회가 지금 그냥 만들어내는 법들이 다 좋은 법이에요? 합당한 거예요? 다 자기네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백성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백성들을 부려먹고, 백성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탈취하는 이런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더라도 자기들은 그 법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이 어떻게 만들까?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수없이 많은 돈을 막 써가면서 만드는 엄청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불의한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을 만들어서 여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사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이게 뭐예요? 오늘 힘없는 백성들을 갖다 전부 약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없는 기업, 힘없는 사람들, 모두 연약한 사람들, 지금 연약한 자가 잘 살아야 되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그렇게 할 것인데, 오히려 지금 약한 자, 약자, 힘없는 사람,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냐 이거죠. 힘 있고 좀 있고 권력 있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공산주의는 10%만 잘 살아요. 그들이 10%를 위해서 90%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종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10%만을 위해서 나머지 90%가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예요. 민주주의는 그것을
탈피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갖다 악한 법을 만들어갖고 그 짓들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바로 그 짓들을 하고 있었고, 법으로 어부린다 했어요. 법으로 다 이러고 앉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사회에 또 그러고 앉아. 법으로 가지고 전부 다 얽어매가지고, 그래서 약자를 갖다가 힘없는 자, 능력 없는 사람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탈취하고 다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포로된 자 아래 구부려 죽임당한 자 아래 엎드려주리. 다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 그래도 이런 악을 행한 사람에게 행한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땅에 그 악의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털도 사라짐 없이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적 그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아수르가 이 성황한데, 이 아수르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팽이요,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래. 이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로 누구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갖다 때려 부시겠다는 게, 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치는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유다를 갖다가 쳐서 깨뜨리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그들을 보내 경건하지 않은 나를 치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막 쳐서 탈취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요, 정말 깨닫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쳐서 깨우치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더 파괴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냥 막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께서 할 만큼, 요만큼만 하겠는데 이만큼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누구에게? 아수르한테 향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기미스와 같지 아니면 하마스 아르밧 같지 아니면 다 마리아는 다메섹 같지 아니야.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쳐다니 그들이 조카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로 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니도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나라들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고 그러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저 다메섹 아람 나라 전부 다 깨뜨려 버릴 것이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전부 다 그들이 또 신상을 숨기고 우상을 숨기고 하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니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아수르로 하여금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하나님이 그들 막 손에 깨뜨리게 하고 쳐서 잘못한 거 막 그냥 두드려 팼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이 열매를 높은 눈을 내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에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 같이 것은 새의 보험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죽은 같아서 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요, 요만큼 하라고 하나님 요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이만큼 하고 그 다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건데 지가 있다는 거지. 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니,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삼고 몽둥이를 삼은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해가지고 몽둥이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다 부셔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심판을 갖다 다 이루었어요. 이루고 나니까 이놈은 막대기가 지가 잘나가지고 됐다고 그냥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일을 막 해서 크게 일을 했는데 이 막대기가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톱으로 나무를 켰는데 그러니까 막 큰 나무가 무너지고 쓰러지니까 이 톱이 내가 위대하다 해가지고 그 톱을 켜는 사람을 갖다 막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꼭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역사를 하셨는데 아수르가 이번에는 막 하나님을 갖다 움직이려고 지가 잘났다고 막 이런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가만두시겠어요?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에도 어떤 일을 행해가지고 큰 일을 벌려가지고 막 큰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해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앞에 쓰는 도구, 나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나는 몽둥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했다 나 때문에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꼭 아수르를 하나님이 들어서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진노를 막 했는데 이번에 아수르가 내가 했다 이러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습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면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 등이 계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갖다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막 가시나무 불태우듯이 다 태워버릴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나무들이 희소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능히 세울 아이라도 능히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 집안에 뱀이 들어왔어. 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초리를 막대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두른 뱀을 갖다 막 두드려 패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면 잡았으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잡았으니까 이 막대기 위대하구나. 이 막대기를 갖다 비단 보자기에 쫙 싸가지고 너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 집 안방 장롱에 다 집어넣겠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막대기 어떻게 해요? 뱀 잡아가지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 뱀을 갖다가 밖에다 내버리면서 불에다 집어던지고 그때 불쏘시개로 뭘 써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같이 태우는 거예요. 같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지팡이와 막대가 됐는데 이 녀석들이 이게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뱀하고 함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 막 쏴요. 그래가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막 크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만해져가고 내가 있다 그러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같이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같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지가 하긴 누가 지가 해?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같이 버리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히 의지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과거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그러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악한 사상들이 편만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노략질하고 도둑질해가는 이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악한 사상, 악한 그 마음들 이거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갖다 불질러 버릴 거예요. 다 불질러 버리고 거기서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큰 상수리 나무가 막 배임을 당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남은 자가 뭐가 남았어요? 구루터기가 남았어요. 구루터기가 남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가 누구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걸 의지하는 그런 것을 의지했던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진정한 알리야예요. 알리야 운동은 몸뚱아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알리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몸뚱아리만 자꾸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몸뚱아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지만 지금 알리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요. 자기네 그냥 나라에 살 때는 살던 거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거기 가니까 직업도 없죠. 살만한 자리도 없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고생시키려고 정말 알리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진정한 알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 중심의 삶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걸어가게 만드는 게 진정한 영적 알리야의 운동이 일어나야지는 것이지 육체만 자꾸 보내면 뭘 하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알리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직장을 줘야 하잖아요. 일터도 줘야 하고 땅도 줘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스라엘 정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알리야 하겠다고 막 그냥 보내면 어떡하겠냐 이거지. 그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도마가 우리나라에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막 전하고 다니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한 것처럼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알리야의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손김 원하니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5월 4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할렐루야. 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들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 근데 안 돌아온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생각이 사라져 거기 깨뜨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멸하신대. 다 없애버린대. 이게 멸하실 것이.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은 자만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노로 멸하리라 하시더니, 아수르가 와서 막 너희를 공격하고, 사실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18만 5천명이 한꺼번에 다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너를 때렸을지라도 매를 맞고 몽둥이 의도 터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 매 맞았으니까 돌아와라. 더 이상 맞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게 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워지리라.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막 징치하셨잖아요. 막 때렸어요. 계속 아수르가 공격으로 압박을 당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너를 갖다가 강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네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 내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압박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고 병주거리가 되고 막 그랬을지라 누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전부 다 벗겨주시고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자유케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맞지 말고 매만 의도 터졌으면 이제 그만 좀 의도 맞고 이제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알리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아이과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와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려 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러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칠 자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리나 너 아나도시어 만면한 피난함의 계명 주비는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의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 아람 나라 사람 다 아수를 통해서 전부 다 꺾었어요. 그들은 아예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도트리나무를 전부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는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고 그 높은 자가 낮을 것이고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로다. 전부 다 아수르에게 다 망할 것이다.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고 이걸 교훈 삼아 예루살렘아 정신 차리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강력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아수르 때문에 다 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래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구루터기 남아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예루살렘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구루터기가 되라 이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멍에를 꺾어주겠다. 무거운 점을 벗겨주겠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악이 물들고 세상 악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악한 법을 만들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 싹 쓸어버리실 거예요. 예, 숲이 아무리 무성하더라도 막 풀이 왕성하게 자라서 찬바람이 한번 샥 불면 하루아침에 샥 사라져버려요.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나무들은 그래도 꿋꿋하게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찬바람을 불게 하실 때 그들이 악을 만들었던 들은 사라질 것이나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더욱더 자라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